고백록의 저자인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수를 놓은 천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서 보기가 흉하지만 그러나 앞면을 보면 참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이 따르기도 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쪽 면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는 아름답고 힘들 수도 있고 하여튼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안 좋은 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짜여진 그 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만든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자식들 다 큰 태풍으로 죽었습니다. 건강하던 그의 몸이 병이 들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고 싶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너무 보기가 딱하니까 자기 남편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권할 정도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그 고통과 아니면 축복의 양면이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한 면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욥도 자기 아내처럼 부정적인 고통적인 한 면만 바라보았다면 아마 욥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내 말대로. 그런데 욥은 그런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의 면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내 삶에 큰 고난이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환난 날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기 힘들 만큼 버거운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욥기서를 통해서 나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시련과 환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것이 왔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신앙의 길을 오늘 욥기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배워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런 구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그러면은 아마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나왔던 말씀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 이 사람은 포로 시대 사람이지만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주전 2세기로 봅니다. 이 주전 2세기에는 이제 우리 성경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400년, 그게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바로 이 주전 2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면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포악한 정말 박해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박해자가 이 중간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그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 만행이 다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외경은 우리가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캐톨릭은 마카비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캐톨릭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그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요즘 말 성경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뭐 지금 뭐 돼지고기 안 줘서 문제지. 준다면야 뭐 이거 땡큐 그러고 먹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습니다. 유태인들을 초청해 놓고 돼지 요리해 내놓으면요 큰 결례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유태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입니다. 안 먹이면 죽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안 지내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유태인들의 시체가 그냥 막 죽은 시신이 뭐 한두 명이 죽어야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례를 못 치릅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 가운데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는 것보다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유태교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서가 나와가지고 다니엘서가 유태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가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시고 풀무불에서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티오코스 4세 박해가 아무리 크고 무섭더라도 배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려주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 내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적인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환난을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여러분 본문대로 환난이 왔을 때도 그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환난 날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여러분 성소와 시온이 뭐냐? 성전은 옛날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만 대제사 딱 한 번 들어 그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뭐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얘기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소와 시온은 뭐냐? 그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베푸시느냐? 여러분, 성전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느냐?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모든 환난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 성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다, 거기다가 형통까지 모든 일이 잘 된다, 막힘이 없이 장애물 없이 잘 된다. 야, 이거 대박나는 삶 아닙니까? 이런 평안과 형통, 끝내주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데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일은 잘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삶이 평안이 없어요. 일은 잘 되는데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서민들은 두 다리 뻗고 자라지만 뭐 재벌들,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은 늘 뭐 누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유명한 연예인들 떴다 그래요. 뭐 보디가드라 그러나 경호들 막 쫙 달라붙잖아요. 왜 그러냐? 일은 잘 되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자꾸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예. 그 어떤 사람은 일은 잘 안 되는데도 평안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뭐 일은 안 되더라도 평안하다, 그것도 복이고, 뭐 일은 잘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다, 뭐 그것도 좀 거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복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잘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잘 돼. 평안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성전에서 받았다.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 평안의 복도 받으시고 형통한 복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유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다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처음에 조국으로 돌아가면 70년 동안 비워놓았던 집과 땅이 뭐 다 폐허가 되고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축복받는 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돌아가거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도시 맨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정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되고 복받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성전에 거하면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빈손 들고 보내시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맨입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느냐? 참새와 제비보다도 더 큰
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면 필요한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교회 와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경고하자 내 집안의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단 선자의 경고대로 다윗 집안에 칼불이 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죽이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들들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죽고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이 환난 많은 가정, 이걸 다윗이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 중심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환난 날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제와 번제는 다 구약의 제사입니다. 물론 소제는 뭐 곡물로 드리는 거고 번제는 모든 동물을 다 그대로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다 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가끔 사람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기본이 안 됐구나 이러잖아요. 기본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실력이 향상되려면 기본기부터 다져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이 훈련 백날 해봐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배우려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자음 모음 배워야 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오요오요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한글을 알 거 아닙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ABCD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알렙 베드 김베트 알렙 이렇게 나갑니다. 좌우지간. 언어를 공부하려면은 그 나라 말의 모음 자음부터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본입니다. ABC를 모르고 영어 하려고 하면 됩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신앙 성장을 바란다? 꿈깨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만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면은 아이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배우자와 자식들 때문에 그냥 속이 썩어서 열받아서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분 나쁜데 열받는데 지금 누구나 걸리면 그냥 막 엎어치고 싶은데 뭐 예배 들어올 마음이 뭐가 그리 크겠습니까?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제가 백날 이해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다 용서한다 백날 용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용서되는 거지. 목사가 안 필요 없습니다. 저야 뭐 다 용서하고 싶지.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목사의 마음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환난 당했다고 고난 당했다고 예배 안 드린다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잘 드려라. 열받는 일이 생겨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오다가 지나가는 개 발로 툭 차고 올지언정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라. 요즘은 발로 차면 큰일 납니다.
저희는 어릴 때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길 가다가 성질나면요 계획이 한풀이에요. 지나가는 게 괜히 발로 차면 막 깨갱 그러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을 옛날 시골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아마 그랬다가는 뭐 바로 하면 뭐 큰일 나요. 요즘 절대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쓰다듬어 줘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신다. 환난 날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열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가 환난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이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고난받고 환난당한 사람들,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해준다는, 더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은 여러분, 환난 날에 더 열심히 와야 돼. 고난의 날에 더 열심히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신앙,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반대가 되어서 좋은 거는 뭐 깃다리 보일러밖에 없어요. 그건 거꾸로 타봐야 된다며. 그건 깃도라미 보일러만 거꾸로 하는 게 좋지. 뭐 이제 웃으시네. 딱 할 때 나와야 바로 웃어야 제가 이게 뭐가 맞아 들어가지. 뭐 한참 지나고 웃으시고 뭐 또 집에 들어가다 웃으시는. 여러분, 거꾸로 타서 좋은 거는 보일러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더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난 날에 더 하나님 가까이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내가 환난을 당하면 와가 유혹합니다. 야, 너 지금 교회 갈 기분이냐? 너 그렇게 교회 가면 사람들 너 얼굴만 딱 보고서 아이고야 너 멸시하고 무시해. 너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봐야 기분도 안 좋고 뭐 이 얘기 듣고 환난 날에 교회 안 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달콤하게 하는 그 말 듣고 그래 오늘은 가지 않아야지, 오늘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고 환난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환난 날에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오늘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생활에서 이 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레아가 야곱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 여동생 라헬은 야곱과 옛날에 뭐 일부 다처제다 보니 뭐 그 성경이 허용하는 건 아닌데 믿음의 조상들도 보니까 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 명 부인이 있는데 하여튼 레아는 아이를 4명 낳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무자. 그러니까 이 라헬 어느 날 자기 남편 야곱에게 와가지고 막 그냥 투정합니다. 왜 나는 아이 못 낳냐? 나도 좀 아이 낳게 해주라.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낳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낳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달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잠언의 여러 곳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계획을 성공하게 만드십니까? 환난 날에도 여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환난 날에도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일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나올 만큼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 인생을 어떻게 이겨나왔느냐?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시편 23편 6절에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임금인데 궁궐이 얼마나 하여튼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내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여러분, 그랬으면 그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소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임하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임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 평생 소원은 교회 중심,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오라 그러시면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늘 평생 소원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의 신앙생활 보았습니다. 다윗은 환난 당했을 때도 일생 동안 교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삶으로 그 하나님께 큰 복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때로 환난 날이기도 하고 고난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오늘 다윗처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소원마다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교회에서 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오늘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의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